당나라 시인이 있었습니다. 백거이라는 백낙천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도림선사를 찾아가서 세상살이 가르침을 한 수 청하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도림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약막작 중성봉행이라. 이 뜻을 풀이하면은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뻔한 답을 준 것에 실망을 느껴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그거야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도림선사가 책망하듯이 다시 말을 했습니다. 3살 먹은 아이도 물론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80살 된 노인도 행하기 어려우니라. 참 우리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귀를 기울여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99.9%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거는 절대 손대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을 그신 말씀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성능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셔야지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분란이 일어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게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도 하고 내 얼굴을 망쳐놓기도 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구별하며 살려고 애를 쓸 뿐이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하스람에도 말씀을 나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기억하십니까? 기고만장한 어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 고수죠.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애다 모르겠다. 그리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배를 좀 띄워라. 그 말씀을 들어볼 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조금 띄웠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하신 말씀이 야 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던지니까 2배 가득 차고도 넘쳐나는 만선의 축복을 받아. 그때 우리 같으면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절대 가지 못하게 할 비법 가르쳐 달라고
한 수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붙잡았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였어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선하고 내가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기준이 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은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아는 걸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그래야 고칠 수 있어. 그래야 바꿀 수 있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울 왕이 제일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전쟁하라고 주신 나라가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을 딱 거줬어요. 아말렉은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다가 길갈에는 전쟁 승리 기념탑까지 만들어. 그리고 자랑하고 있어요. 전리품 다 가져다가 다 숨겨놨어요. 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왜 교회도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멀리 터키에 가 계세요. 또 시험 보러 가신 장로님도 계신데 우리가 오늘 주일에 선을 넘지 않고 선을 지키려고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주일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선을 거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으나 이 날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선을 거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느 순간 선을 넘어서 부모에게 대들 때가 있어요. 마음 편하십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을 넘어서 선생님한테 때리고 대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을 거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선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넘으면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선을 넘으면 헌병들이 찾아온다니까. 왜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려고 합니까? 선을 왜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깡 CM송이 나온 것 같아.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어릴 때 그냥 불렀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의 욕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먹으면 안 되잖아. 더 가면 안 되는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선을 넘어서 살고 싶은 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특히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겨야 믿음 생활인데 아니야.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좋아. 이래 선을 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왜 보내신 거예요? 선 넘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선을 넘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남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면 치맛바람 세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자주 가면 그것은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남이 새치기를 하면 얌체 족속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자기가 새치기 하다 보면 급하면 어쩔 수 없다고 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남이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면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 뚜렷한 신념이라고 말한다. 여러분들 자꾸 선을 넘어요. 자기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모두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을 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고집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거의 대부분들이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사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미나 탕자를 왜 자꾸 집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놈의 자식들 내가 혼내겠다. 책망해줘야지. 이러려고 책망하려고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가면 더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집불통되고 안 가고 베들레헴으로 안 갔으면 나오미는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탕자 둘째 아들은 거기서 말라 죽었을 겁니다. 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책망하시려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을 넘으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넘으면 큰일 나. 우리나라는 38선이 거져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면 그냥 총을 쏴서 죽여.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거를 알려면 4장, 5장, 6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4장, 5장,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언약궤를 왜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깁니다. 왜 뺏기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야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그러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사기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겼느냐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겨요. 그런데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에 7개월을 거하게 되는데 7개월 동안 블레셋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레에다 실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겨우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길랏 여야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갔느냐? 오늘 말씀 속에 1절 말씀에 아비나답에 거하는 산에 거기다가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뒀어요. 언약궤가 사실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그냥 가져가라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또 저런 일 나면 우리도 큰일 난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을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미건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여러분들 언약궤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던 시대였어요.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는 시대였어요. 20년 동안 그냥 내팽개친 겁니다.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때서야 아유 큰일 났다. 빨리 돌아가자. 빨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때 딱 등장을 한 겁니다. 20년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내버려 두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긴장을 하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러고 사무엘이 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선을 거라는 말씀을 오늘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여러분, 그만을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무례할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맞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러 예배드리러 오늘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너는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선을 그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선을 넘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살려고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언약궤만 가지면 무조건 블레셋과 싸우면 이긴다. 무미건조한 이야기만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선동해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자고 나섰던 사람. 마치 바벨탑을 쌓는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싫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짓자.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 그래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높이 높이 쌓자.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 더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간섭받지 말자. 이러고 쌓은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간섭 싫은 거예요. 하나님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찾은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찾았어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했던 사람들이야. 하나님 외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는다는 얘기. 이게 짬뽕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야. 우리의 고집대로 아집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믿는 다른 게 있어.
그게 바알이 되든지 아스타롯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농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만 되죠. 근데 농사를 짓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는 이 사람들 보니까 저 농사가 잘 돼. 비도 잘 와. 야,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말이야. 잠 먹고 잘 살자. 이러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선을 거라 하는 이 말씀.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하나님만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뭐냐? 하나님만이 다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돈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한다. 이게 이단들이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온 예수사랑 교회는 다른 걸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가야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노라.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는 사람을 기쁘려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에게 기쁨, 사람에게 인정, 칭찬받고 싶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교회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울 것인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다. 선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한, 말씀 중심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일만 섬기는 파트타임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아니야.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도 하나님만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가 월, 화, 수, 목, 금, 토 가운데 딱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는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방황하다가 또 3일을 또 지내야 되는 거예요. 3일을 정신 차리고 나서 또 3일을 말씀으로 기도로 버티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3일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은 3일 예배도 저녁에 아침에 다 드렸어요. 주일학교까지 다 드렸어요. 오늘날 주일학교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리고 수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툭 하면 예배가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할 일인가 생각해 봐야 돼. 자꾸 예배 시간 줄이자고 그래.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의 80%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면 끝난 교인들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주님 주자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41분을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드시려면, 세워 나가려면 여러분들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왜 균형을 못 잡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균형을 못 잡아요. 흔들리니까 아이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등한히 여길수록 아이들도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대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대드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선을 넘어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시오. 내 열심히 특심인데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선을 넘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어느 학교에 체육 시간의 이야기. 체육 시간에 피구 경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니에요. 선을 넘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선 넘으면 죽는 거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선을 넘어서 하고 싶어. 이게 손이 가는 거야. 이게 욕심이에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지 유목사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러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 성가대는 잘했나 못했나, 기도는 기도는 어떻게 했나, 목사님 설교는 내 마음이 드나 안 드나 평가하고 오늘 50점. 야, 제가 목사님 3분 설교할 때 점수 매기는 거, 야,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점수 매겨? 야,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면접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이란 말을 쓰지 마십시오. 면담이라고 쓰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훈장을 달고 다닐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급장 떼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옷 벗고 7번 잠거라. 여러분 왜? 계급장 떼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장군? 그 이름 가지고는 못 고쳐. 우리 모두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는데 자꾸 교회로 오면서 계급장 달고 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을 넘지 않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은 욕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날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들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가봐라. 먹을 게 있을 거다. 그런데 가서 그 음식 내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거 먹고 죽을 집이야.
최악으로 가난한 집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해 그거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거 먹고 죽어야 될 집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 선을 그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래 네가 먹을래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먹어버려.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요. 근데 물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먹을 것, 하나는 심을 거예요. 먹을 것은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여거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깝다고 심지 못하고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내가지고 선을 넘어가지고 자꾸 그것도 손을 대가지고 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진짜 하나님께 심을 믿음일까? 먹을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을 넘어 그래가지고 그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 재능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뺏어다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봅니다. 한 분 한 분들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강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하나 안 준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게 한 가지 때문에 거기에 선을 넘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서 고쳐줬어요. 사람들이 야 베드로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막 축켜 세우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산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를 불러다가 다시는 예수 예자도 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 다 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과연 나는 바른 선을 긋고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일을 하고 있고 바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런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엄청난 기회가 와. 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선을 닦아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딱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열흘간 여간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를 평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담대함이 없어. 우리는 그냥 그러면 먹고 끝내. 한 번으로 끝내.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거기서 큰 소리로 선포해. 더 이상 우리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귀 앞에 선포하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림도 없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선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아직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선이 분명한 교회예요. 말씀 따라 가는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 이게 나이가 들면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고 넘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이게 난리가 나. 왜 넘어지느냐? 젊었을 때는 균형을 잡을 수 있어.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없어지니까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하면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이 소리 저 소리에 좌우지우지되지 않아.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선을 긋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날 유혹하지 마라.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겠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서신 가운데 164번이나 썼던 단어가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 균형 잡힌 믿음 생활하는 선이 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을 긋게 되기를 원합니다.